나는 교사입니다 라는 이 가운데 이 공백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리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방법을 논하거나 프로그램을 논하거나 더 좋은 교재를 소개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모실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부분은 이 교사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머물려고 하는데요. 교사라는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나올 질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사들의 마음을 조금 조용하지만 깊게 두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왜 교사인가? 입니다. 나는 왜 교사인가? 좀 곰곰이 많은 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셨을 내용인데 계속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나는 무엇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또 앞으로의 한 해 교사로 섬기면서 계속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눴으면 좋은 내용입니다. 내용 나누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교육 현장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해 오셨던 한 교육개발원 관계자의 말을 준비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고 현주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언제 한 2000년대 초반, 2000년 중반 말고 2010년대 이때 나온 말인데 그때는 되게 먼 이야기였지만 사실 지금의 2030년은요 4년 뒤입니다. 고작 지금 이제 1학년 올라온 친구들이 5학년이 되면 이제 2030년인데 그러면 가스펠교회 주일학교는 2030년에 계속 생존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거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 사라진다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라진다? 우리 안 사라지는데? 우리 초등부 28명이나 있고 영유유치부에서 앞으로 계속 위로 보내줄 건데? 우리 안 사라지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형태가 물리적으로 없어진다라는 이런 의미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가 더 이상 주일학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경고하고 있는 하나의 문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접근하면 그래서 우리 역시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 문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주일학교의 처음 시작을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저도 이번에 세미나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주일학교의 처음 시작은요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될 때 주일학교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잘 갖춰진 시스템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을 모아서 보살펴주는 선교적 응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삶의 최소한의 질서를 가르쳐주는 그렇게 하나의 이제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시의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일학교는 원래 가정을 돕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가정이 메인, 아이들 신앙의 메인이고 주일학교는 그 가정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사역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주일학교는요 가정을 돕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가정을 대신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게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의 신앙교육 거의 대부분이 주일학교에 맡겨져 있습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하지 어디서 해? 그래서 교회 보내면 주일학교 보내면 신앙교육은 자연스럽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더 차갑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 주일학교 예배 1시간이고요. 음악 공부 20분입니다. 1시간과 20분 안에 아이들의 신앙, 인격, 성경 이해, 삶의 방향까지 모두 다 감당해야 하는 주일학교.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저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가 아니라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는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편한 부서를 찾아서 가면 되는데 교사라고 하는 이 맡겨진 사명은 저는 더 무거운, 어떻게 보면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 하면서 우리 아이 잘 신앙교육 해주겠지 약간 하는 일방적인 바람, 근데 그게 우리 같이 해봐요라는 느낌보다는 저는 힘드니까 부탁드려요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그래서 그러한 현실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 그 모습이 참 오늘날 우리의 교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지치고요, 흔들리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내가 교사를 계속해야 되나? 나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 속에 조금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요즘 트렌드의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하죠. 요즘 아이들이 이걸 좋아한대, 저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한대. 그래서 많은 방법들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시도는 어느 순간 멈추죠. 지치고 반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기 계신 다 교사분들이 본인의 업을 가지고 계시고 일주일 동안 그 업을 성실하게 살아내시면서 주일날 이제 또 아이들을 보살피는 교사의 헌신까지 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새로운 트렌드와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방법만을 계속 아이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지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시대마다 변화하는 방법이 결코 교사라고 하는 이 자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을 찾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PPT로, AI로,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영상으로. 그러나 사실 저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할 질문이 나는 누구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방법은 조금 멀리 있을지언정 나 자신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사라고 하는 그 두 단어의 그 하나의 내 마음에 주는 울림, 나는 교사인데 나는 그런 누구인가,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역시 큰 문제거리로 여겨지는 것은 방법인데, 사실 진짜 문제는 변화하는 환경, 방법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사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화면에 나왔었는데 부르심에서 나옵니다. 저 교사 할래요. 자원이 아니고요.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럼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가져옵니다. 누가 나를 교사로 불렀는가? 예선 선생님? 누가 예선 선생님을 교사로 불렀나요? 이상현 장로님이 부르셨나요? 네, 초등부 교사님들도 제가 임기 집사님 이제 이혜리도 많이 컸는데 교사로 복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불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제가 되면 사실 너무 이게 뿌리가 볼품없죠, 사실. 우리의 근본 정체성이 사실 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분은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부서 담당 교육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교사에 대한 사역을 하는데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사는요, 단순히 많은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그 정체성 하나가 우리에게 먼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사의 정체성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사는 첫 번째는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사하면 뭔가를 가르쳐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죠. 내 안에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없는데 나는 뭘 가르쳐야 되나? 네, 사실 맞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먼저 가르치는 선생이기 전에 무언가를 먼저 배워야 하는 제자입니다. 누구에게? 사역자에게? 목사님에게? 물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도 맞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분명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제자다라는 것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사는 아이들보다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보다 조금 먼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안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사실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그 존재가 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완벽한 교사는 없죠. 오히려 저는 완벽하다라고 하면 교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는 배울 게 없어. 가르칠 것만 남았어. 그러나 사실 그런 교사는 정말 저는 가장 아이들에게 위험한 교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교만과 어떤 하나의 나의 잘난 무언가가 아이들에게 과연 올바른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사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계속 배워야 함을 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를 바라볼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즉 제자가 우리의 교사의 정체성의 첫 번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사는 농부입니다. 농부라고 하는 이미지는 사실 많은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무언가를 심긴 심었는데 열매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것.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과정이 농부가 분명히 심긴 심었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농부의 손을 떠난다는 것. 이런 이미지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부는요, 교사는요,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그 커리큘럼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죠. 정해진 시간을 메꾸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사는 그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에 물을 주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농부입니다. 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이 농부의 마음에는 단 한 가지의 마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라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교사인 거예요. 우리 눈에 열매가 보이면 너무 좋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내가 교사 담당해서 했던 그 친구가 뭔가 엄청난 열매가 보이는 것처럼 딱 보이면 좋지만 사실 그 열매조차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완성된 아이를 우리가 뭔가 열매로 딱 드러내는 존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 수 없는, 비전을 알 수 없는 하나의 아이에게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에 눈물을 주는, 그리고 기다려주는 그런 농부로 우리를 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사의 정체성입니다. 교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을 게, 마치 교사가 1년 동안 혹은 한 분기 동안 아이의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교사가 어떻게 아이의 인생을 혼자 책임지나요? 교사는 조금 전에도 나왔던 것처럼 일주일 168시간 중에 주일 하루 중에 1시간, 그리고 그 중에 꼴랑 20분 아이를 만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까요? 부모, 교회, 학교, 사회 등 다양한 관계가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가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모, 교회, 학교, 사회 등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이 아이를 자라게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사들의 사역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스티커 뜯어가지고 아이에게 붙여주는 일이지만 이 일이 뭐가 대단한 일이겠어, 뭐가 아무것도 아니지, 나 혼자 이걸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때에도 교사는 혼자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사의 사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교사의 정체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요, 아이들을 위해 중보할 때 우리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인 그룹도 분명하게 맺어져 있지만 그 그룹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음에 나눴던 질문, 나는 왜 교사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아주 조금은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까? 사실 매년 고민하는 주제죠.
전사님 내년에는 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주제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체성이 나에게 정체성이 있다면 내가 세운 게 교사의 정체성이라면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고 아이들이 바뀌지 않았어.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아. 내가 너무나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잘 못 보여줬어. 너무 미안해서 못하겠어. 이러한 이유로 교사를 그만한다, 사역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이런 거에서는 사실 온전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교사를 계속 해야 합니까? 나는 왜 이 사역을 계속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불러서 초등부 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민 장로님이 불러서 청소년 교사하는 것도 아니고 전사님이 불러서 영영유치부 교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가 불러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교사의 사역과 교사의 삶과 교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저는 올바른 믿음과 정체성이 교사 사역에 있어서 1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2026년도에 새로운 트렌드의 방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게 먼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방법, 트렌드, 사실 주변에 저도 학교에서 이야기하면서 방법과 트렌드를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근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일단은 방법과 트렌드를 시행하기 위한 자산, 인력, 여러 가지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것만 보면 되게 좌절이 많이 돼요. 주일학교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과 트렌드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의욕이 계속 빠지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믿음도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방법과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교사의 존재 이유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농부로 부르셨고 혼자 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르심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 네 주간의 그 교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빈칸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보여드렸던 건데요. 나는 교사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알맞을까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교사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교사입니다. 잘생기고 예쁜, 많이 해당되시는 것 같은데 교사 경력이 오래된,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경험이 많은, 맛있는 것을 잘 사주는, 아이들을 잘하는 어떤 게 가장 매력적이십니까? 나를 교사로 표현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교사입니다. 나는 율동을 잘하는, 나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잘 맞춰주고 있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려면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교사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우리가 한 무언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했고 못했고에 우리의 교사의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건 아니죠.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끊임없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왜 교사를 하고 있지? 나는 뭘 위해서 교사를 하고 있지? 나는 누구의 교사이지? 나는 가스펠 교회에 이렇게 속해 있는 교사인가? 이런 끊임없는 우리의 질문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교육부서의 사역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역이 이 고백으로 둘러싸여 있는 채로 그 안에서 우리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우리 저렇게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방법이 나와야지 이거를 배제한 채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는 방법만 가지고 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의 소모품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모품으로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를 당신에게 속한 교사로 부르셨어요. 너 나에게 먼저 와서 배워라. 너가 뿌린 씨앗 내가 자라게 할 테니 나를 믿어라.
너 내가 교사로 보냈는데 반이 쉽지 않지? 그러나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하는 거야. 라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나의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교사 사역을 하시는 많은 교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조금 마음의 하나의 동기부여 또 안식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